지금도 그 캐시어 마크인데, 이 인간이 그 태어날 때 하나님이 보내서 태어났냐, 스스로 이게 자연법에 의해서, 자연의 그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이 태어났냐, 아직도 그걸 결론을 못 내려. 예.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그냥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도 이상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인물이나 영웅들을 태어나게, 그 시대에 맞도록 태어난 것은 미리 하나님이 그때를 대비해서 인간을 보냈다. 그런 거 볼 때 내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다 하나하나 간섭을 해서 적절한 시간, 시대에 그 인간을 보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함부로 그 천주교에서 가장 그 금기하고 있는 게 낙태 금기거든. 한 번 이미 생명이 뱃속에 생겨난 건 생명이 태어난 거기 때문에 절대 낙태하면 안 된다. 낙태 금지법이 그 발효되고 있는데 그걸 자꾸 깨져나가고 있거든. 예, 그래서 그런 걸, 그것도 많이 이제 천주교에서 현대화 돼가지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생명이 올 때 그 하나님이 보낸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역대 전통 속에서도 그 낙태, 인간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전통적인데, 실질적으로 그 성경에도 그 부분이 많아요. 예, 우리 보기에는 이제 역사에 기록이 안 되고 태어난 그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준비를 많이 했다, 또 해서 이거 보낸다. 인간의 마음으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그 전통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몸이 달궈져가지고 막 사랑하고 싶은 그 충동이, 그건 자기 한 거 아니거든. 그 신에 의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게 해가지고 그 태어난 게 공주님이라든가 이런 그 훌륭한 그 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전설이 있는데, 오늘도 이게 열한이를 깨운 이유도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도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하나님이 좋은 날 좋은 때에 인간이 태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인간한테 어떤 계시를 주고 그 충격을 줘가지고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삶을 그 연결시켜주는 그 순간이 있어요. 항상 온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도 교회 갈 때마다 은혜스러운 게 아니야. 충격을, 일생을 좌우하는 충격을 줄 때가 있어요. 그 충격에 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와버렸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도? 아예 올 줄 알아서 여태껏 항상 빠진 일도 없고 교회 빠진 일도 없는데 그 갑자기 그냥 안 와버리면, 그럼 하나님 와서 얼마나 허무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때 와도 믿질 않아요. 저 언제 안 오려면 터질지 모른다 이거야. 뭘 가지고 왔는데,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의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허무하겠어, 그것이.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깨우라, 그 말이 뭐냐면, 이것이 오늘 말씀도 나한테 와서 스파크로 닿을지 하나 계시적인 말씀일지 모르거든. 그러면서 차곡차곡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자기의 실력과 실적을 쌓아 나가는 게 이제 그 날마다 그 참여인데, 그 참여하지 않은 것이 가장 그 어떤 면으로 보면 그 하나님 가장 실망하고 또 싫어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출석 안 하는 막 미국서는, 한국서는 실력만 있으면 된다, 대학 그 풍토가 그래.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미국은 출석을 30% 잡고 있어. 출석 안 하면 인정을 안 해. 일단 강의를 들어야 해. 와서 너 아무리 책까지 공부해도 인정 안 하겠다 이거야. 근데 한국서는 뭐 1년에 한 서너 번 나가고 졸업장 탄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를. 예. 근데 공부는 또 잘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보면 오늘도 말씀이, 준비를 내가 좀 요새는 상당히 바빠가지고 게을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고민만 하다가 또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도, 70평생 살아가면서 기본 실력 가지고도 언제든지 그 1시간 그 말씀 이야기하는 건 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전번에도 그 교회에서도 뭐 항상 우리 했던 말 아니야? 예? 그러지만 그 충격적이라고. 내가 설교를 해놓고도 내가 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거짓말이면 이건 이거 그대로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타 종교에서 볼 때는 무섭다고. 너무도 엉뚱한,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가당치도 않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면 사탄이야.
두 가지 길이다고 이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이거 사탄이 하는 소리야. 이거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소리가. 자기들이 메시아하고 메시아에 가고 있다는데 그 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만일 메시아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닐 이유도 없잖아.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런 엄청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그때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씀해놓고도 정말 우리 원리가 무섭다 그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도중에 정말 이거 진실이라면은 이건 소름이 돋아요. 그냥 뭐 닭살 돋는다라나 그 정도 그 엄청난 그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두고 오늘도 이제 한번 그 자기 자신에 던져봐 그 물음을 이제 던져보는데 우리가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포션 자리 매김이 귀한지를 몰라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도 그럴 거야. 그 인간 하나하나 사는 것이 정말 귀한 자리인데 그 자신이 몰라요. 그래서 저 어제도 어젯밤에도 예서 예란이가 그래서 그냥 더 아파버린지 몰라. 그냥 그 피곤해서 잠다놓는데 없는 거야 장서방이. 동주는 또 계시를 받았는데 그 시간에 아빠 울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아빠 찾아가러 갔더니 문이 열리는데 없는 거야. 애기만 자는 거야. 세 가지로 측정을 해야 내가 이제 축소를 했다고. 하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지금 방에 아니면 밖에서 어디 쓰러져 자고 있나. 첫째는 그러고 둘째는 지금 미쳤다 이거야. 지금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아니 지금 밖에서. 세 번째는 차를 큰 사고를 당해서 다 이제 알릴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지금 밖에서 덜덜 떨고 앉아 있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상상이 안 가겠어. 역사적이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다 뒤져도 구석에도 없고 의자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은 터졌구나라고는 에란이가 또 가서 차 한번 뒤져봐라. 차에 가니까 없대 아무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래갖고 차를 키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가서 잠자는 게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나서 짐도 옮겨야지 그랬는데 그냥 잠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어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사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니다. 내가 지금 얽혀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산다. 내가 참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맨날 그냥 피곤하고 그냥 그냥 불만만 많고 이렇게 산다면 자기 존재를 몰라요. 근데 내 모습이 이렇게 가정에서도 중요한 모습이고 역할이 크고 또 내가 이렇게 사명이 크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고. 함부로 자기 마음을 처신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어제 주었던 교훈이야. 아, 정말 귀한 모습이구나, 삶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섭리 속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간다면 그 가정에서 내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거.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어떻게 개척해 나가지만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1년도 안 된 생명이 지금 크고 있거든. 6개월 됐나 애기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얼마나 가정이 아름답나. 생명이 자라고 있고 또 가정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고 아주 바빠서 자기 역할이 아주 분명하잖아. 그런 거 볼 때 이거이 바로 가정 이상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건강을 주십시오. 나 건강해야지 아프면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결심을 하면 몸이 으르르 떨리면서 건강이 와버려요. 자기 어디 가버려 아픈 것도 그냥. 그래서 그런 일이 잘못해서 군대에서 설사병이 난 거야. 그 미국에서는 그 군대에서 설사병이 많이 나요. 왜냐면 돈이 나오면은 뭘 먼저 사냐면 감빵보다 제일 싼 게 감빵이야. 지금 나오지도 않을 거야 나라에. 그 감빵 요새 먹는데 감빵을 먹다 먹고 물을 마시니까 설사를 그냥 해버린 거야. 그 줄줄줄 흘러니까 와서 상관이 와가지고는 이리 와. 그리고 와서 빠따를 한 대여섯 개 두드려 패버리니까 설사가 어디 가버리고 당장 어디 가버리가 없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정신 상태거든. 그 못 고쳐. 민가에서 약안 먹으면 못 고쳐. 이거 보통이야. 근데 빠따를 피가 토하도록 두드려 패버리니까 그게 나서버린 거야.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신력이 강해버리면 있는 병도 날아가 버려. 나는 죽겠다. 허리 아프다. 팔 아프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나서버린다. 그게 정신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소화가 안 돼. 항상 긴장되어 있는 사람은 신경이 과민되어 있는 사람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요. 격렬이 나. 이경련 같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뭔가 육신 생활은 그런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토핑은 IQ 시대, EQ 시대, SQ 시대 엄마가 힌트를 주더라고 어제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런 말을 그 성령 시대라 그랬죠.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인데 그 시대를 이은호 박사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잘 외우고 잘 분석하고 말하자면 잘 조합을 한 사람의 그 IQ라 그러나 IQ가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세상 앞에 그 권위를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걸 떠나서 EQ 시대, 도덕적인 생활, 인간 바른 생활한 사람이 그 에틱 퀄리티라 그래요. 이제 퀄리티가 아니고 퀄리티는 뭐냐면 지수, 그래프 그릴 때 지수를 그리는 퀄리티라 그러거든. 그 EQ 시대에 앞으로 온다고 도래했는데, 지금 벌써 SQ 시대로 왔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바로 SQ, 스피리추얼 월드 시대, 퀄리티. 인간의 영성이 이제 앞으로 영성의 시대가 온다. 그 말은 이제 그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하비콕스도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 앞으로 시대는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그 성령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여태껏 걸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우연한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내가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보기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재미 좋아서 그냥 행동하지만은 그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에, 알만 때에 내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살아가는 것도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 사탄과 하나님과 편에서 결단 싸움이 벌어진 때가 한 번 딱 있었어요. 그때가 그 종말기에 있는 거야. 인류 역사 종말기에 하나님과 그 사탄과 최후의 결단적인 싸움이 벌어져요. 그 싸움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 3차 대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큰 싸움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시대 때도 무슨 싸움이었어? 예수님을 두고 결단을 내린 거야. 사탄과 하나님하고. 사탄의 최종 목적이 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지금 오늘 현실이 나를 차지해야 되거든. 그 예수님 때는, 그 시대에는 최고의 목표가, 사탄의 목표가 뭐냐면은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이거의 목표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 햇빛과 같아요. 빛을 비춰버리니까 자기가 그 활동을 못 해버려요. 언젠가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뒷일은 모르겠어, 자기들이. 그 뒷일까지 생각하면 지금도 수술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다. 목숨을 빼앗아야겠다, 얘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을 살려서 인류를 구해내겠다. 이 두 가지 판가리 싸움에서 결단이 벌어진 거야. 그럴 때 조금만 우리 인간이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띈 사람이 예수님을 받던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 사탄의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수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편의 사람이 없는 거야, 한 명도. 겨우 한 명 있다면 박달라 마리아, 창녀.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 그 여자 거의 막달 마리아. 근데 그 전설이라는 확실히 모르는데, 그 마지막 모욕죄에서 찾아가서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도 그 사람이야. 또 그 마리아라는 사람 이름이 많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머리로 그 향수를 뿌려서 씻어준 사람도 그 사람이었어. 그 사람에는 없는 거야, 진실한 사람은. 근데 그 창녀 주제에 어디 가서 나서겠어, 그 여자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참부모 메시아 했다가 누가 가라 미친년, 창녀만 안 듣지, 누구든지. 그러니 무슨 힘이 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게 돼, 육심을 버려라. 그리고 너가 영적으로 너가 살아남아가지고 이 다음 날 기약하자 할 결단이 내린 게 십자가의 길이단 말이야.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모르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이 지금 말세인데,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가 뭐냐. 아니, 사탄의 최고 목표와 하나님의 최고 목표는 뭐냐. 결단 싸움 어떻게 하겠어. 이미 하나님이 작전을 썼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는 못 잡아가. 사탄이가 이미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제는 절대 안 뺏긴다.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야. 기독교 기반을 중심해서 절대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함부로 못 죽이게 만들어놨어. 감옥은 넣을 수 있어. 이명박도 감옥에 넣어버렸잖아. 유를 붙여서. 죽이지는 못해요. 제가 병들어 죽으면 몰라도. 아버님이 얼마나 감옥에 들어갔어. 못 죽여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이를 판벌을 벌리기 때문에 27년 동안 그 준비를 다 해왔거든, 하나님. 근데 그럼 하나님, 사탄이가 무슨 작전을 펴기느냐. 그 놀라운 발견이야, 우리가. 얘 천녀궁이 지금 생긴 줄 알아? 대본 역사는 몰라서 그래요. 놀라운 사건이. 대본의 고민이 뭐냐면은,
자기 고백서에 나와요. 10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와서 고백한 사람 보니까 병신 육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들이. 멍해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간 사람이 많다. 근데 건널 수 없는 누비콘 강이라고 영적으로 문제된 사람은 어떻게 구원이 되겠냐? 미래가 어디가 있어? 영적으로 미쳐버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우리 이 세들이. 지금도 그거 할 거야. 그렇게 예쁜 애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주일 후에 잔치 보려고 피로연 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자가. 그래 갈 수 없이 40일 수련 와가지고 나랑 같이 받고 있는데 갈수록 돌아버려요. 밥도 먹고 막 밥을 먹이니까 온기를 차릴 거 아니야. 안 먹어버리니까 억지로 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붙어가 주는데 벗금을 내면서 소리 지르고 그냥 미쳐버린 거야. 청평에서 그걸 내가 목도를 했다. 그렇게 이쁜 애가. 그래서 대모님이 고민이 뭐였냐면 이 새들이 저 모양이 축복 받았다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담과 해와 원죄가 없고 병도 없는 그 시대가 와서 아기를 낳는다는데 왜 이 새 모양이 저거냐 이거야. 거기를 두고 판가래 기도를 했다는 거야. 10년 동안. 근데 결국 당신이 병에 걸려버려요. 못 고쳐. 그러니까 사실 대모님은 10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더라. 6년 앞당겨서 보냈다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해결하라고. 그래서 대모님이 김연한 집사를 통해서 재림을 한 거야. 그래서 천년궁이 생긴 거야. 천년궁이. 말이야, 오늘날 청평, 기도원이 생긴 거야. 그 역사가 많이 벌어졌지. 근데 그렇게 그걸 역사를 그 정신병 이상의 그 세계를 아버님이 그 터전을, 하늘에 제3의 예루살렘 터전을 지어버린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그 해결을 못했어요. 이세 문제를.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바란 게 뭐냐면 이세를 꺾어나가자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제거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세들이 희생의 길을 가는 거야. 전쟁이 터지면 총알이 날라와서 총알을 맞고 이렇게 쓰러져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이세들이야. 우리 어떻게 우리 해결하겠냐. 그래서 대모님까지 보내가지고 와가지고 역사를 했지만 여전히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희생을 하면서 총탄을 맞아가면서 지금 정경을 우리 역사야. 기가 막힌 현상이야.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세들도. 그냥 교회 싫다고. 그냥 관심도 없다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놈이 참 크게 인물이 되고 이 교회에 빛이 될 사람인데 정신 돌아버린 거야. 한두 명이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도 훨씬 많아, 요리. 그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해봤어.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장을 못해요. 안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현상을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필라델피아 이 키스톤이라는 뜻이 무슨지 알아? 키스톤. 원래 그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가 있는데 메디케이드는 저 주정부에서 돈을 대준대. 그러니까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잘해줘. 대우가 좋대. 메디케이드는. 그러니까 아주 그 없는 사람들, 64세 넘어간 사람들, 그리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 주는 거예요. 유정부에서 돈을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키스톤이라는 그 말이 뭔가 그랬더니 나는 무슨 도시림인 줄 알았더니 최고 마지막 돈 건물을 짓는데 그 꼭대기에 세운 돌이래, 돌. 그게 키스톤이라 그래. 그 돌이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키스톤이.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과 또 미국의 중추적 역할, 눈왕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이 필라델피아하고 펜실베니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키스톤 프로벤스라는 게 키스톤이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주가. 키스톤 스테이트라고도 옛날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저께 유명한 곳이 여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은 국기도 여기 어떤 바느질 잘한 그 여자가 이제 미국 국기를 만들었는데 국기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독립군이 오합지졸 농민들 쇠선을 가지고 깽이 가지고는 싸운다라고 싸움이 되겠어? 이제 어디 가서 총 좀 얻어가지고 이제 총을 쏘고 있는데 폭격을 해안포 이제 원산 폭격처럼 영국 배에서 폭격을 독립군을 향해서 밤새껏 퍼본 거야. 근데 한 시인이 갔어요. 화해를 열려고 갔더니 그냥 배에 당겨가지고 오지도 가지 못하고 밤새껏 있었는데 밤새껏 총을 쏘았는데 완전히 괴멸됐다는 거야. 저기가 독립군이. 근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기가 펄럭 있는 거야. 독립군 기가. 미국 기가. 워싱턴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든 기인데 펄럭이 있으니까
그 시인이 쓴 국가가 미국 국가야. 그 짤에 쓴 거래, 그 시를. 그러니까는 다 쓰러졌어도 기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 하나 때문에 전 독립군이 또 기가 살아난 거야. 국기가 안 쓰러졌다는 거야. 그처럼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 세계도 뜻도 그 마찬가지야. 다 쓰러져 나가도 정신과 그 내용만 가지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이거야. 이 세들도. 예.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 중심 삼고 미국 독립을 하듯이 우리 세계가 그 복귀 세계가 간다는 그런 신념을 갖게 돼요. 다 우리도 보호한 조건이 있고 왜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 갔냐? 예수님을 옹호한 패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표가 있는 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시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향해서 가고 있어. 예. 그렇게 대모님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했지만은 그것이 이 천주적인 쌓은 전투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그러니까 아버님 가정부터 박살이 나잖아. 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이. 이 이성적인 현상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뭐가 부족해서 부모를 배반하고 딴짓 하겠어? 뭐가 부족해서 자식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우연히 보겠냐 말이야. 그건 사탄이 침범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침범을 하냐면 3가정, 12가정, 36가정, 72가정, 180가정 아주 성을 계속 쳐나갔다는 거야. 하나님 그 작전이 얼마나 기가 막혀. 못 들어오게. 근데 한 구멍 뚫리고 두 구멍 뚫리고 나가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가정까지 침투해서 화살을 쏜다는 거야. 참으로 가정을 향해서. 그래서 형제님 희생까지 당하는 거야. 그래도 아버님이 일체말 안 해요. 무슨 말 하겠어요, 아버님이. 할 말이 없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돌아간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피비린내 나는 전투 싸움이야. 우리 지금까지 싸움이. 우리 원리 지금 우리 섭리가 그랬다. 섭리가. 무조건 원리 듣고 축복받고 다면 이렇게 잘 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배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길 같은 길을 우리가 기가 막힌 길을 이 세대를 가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어디서 들을 거야? 어디서 들어봤어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깃발을 들고 미국 독립기를 들고 그 사수하듯이 우리가 사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쓰러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뭐냐 이거야. 한번 물음을 날마다 던져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에서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할 도리가, 내가 살아야 할 내가 꺾을 수 없고,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수정할 수가 없어.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가정명세 2번에 들어있어요. 가정명세 2번하고 가정명세 6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거 어디가 있어, 가정명세에서. 하나하나가 아까 했지만 키스톤 같은 역할인데. 하나 끊어지면 집이 다 무너져버린다니까. 근데 2번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자리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거야. 누를 대표해서 천주와 인류와 가정과 모든 형제를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되겠어. 섰을 때 뭘로서? 대표적 존재로서, 중심적 존재로서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형제들, 저 식구들을 어떻게 변명했어? 변호사의 자리에 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변호사 자리야. 될 수 있으면 죄를 씻어주고, 죄 지는 걸 용서해주고, 죄 지는 걸 변명해줘, 하나님 앞에. 이에서는 뭐가 조그만 장점만 있으면 잡아다가 얘는 참 좋은 애입니다. 칭찬을 한단 말이야. 그 자리에 선 것이 대표적 자리야, 중심적 자리야. 내가 비판하고 뭐 나쁘다, 우리 친구는 뭐 못됐다, 그 말하면 되겠냐 말이야. 하나님 자리에 설 사람이.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 좋을 거냐.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인류를 대표해서, 더구나 천주를 대표해서 내가 쓴 거야. 대표 자리에서. 서가지고, 하나님한테 무슨 말 하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고, 기쁘게 만드시겠냐, 그 말이야. 그건 5단계가 있잖아. 첫째는 효자의 도리를 다 알아요. 내가 부모한테 하고 있습니다. 도리가 바로 그거야.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 충신의 도리. 세 번째는 뭐야? 성자의 도리. 성자는 성실하게 살면 성자가 되는 거야. 예. 성인의 도리. 그 다음에 성자의 도리. 성자의 도리는 천주를 내가 말하면 변명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자리가 천주의 자리야. 그 천주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지 관계야. 부자지 관계란 뭐냐면, 우주의 근본의 시작이 부자지 관계야. 부자지 관계는 안 풀릴 일이 없어요.
용서 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의 자리에까지 선 것이 가정명세 2번이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내 죽음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정명세 2번이라고. 그래서 반대로 잠깐 내가 언급한다면 가정명세 6번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신 자리야. 하나님을 등에 쥐고 내가 인류를 향해서 보고 있는 거야.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다시다. 하나님의 대신 가정이 되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대표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리프레젠테이티브. 근데 영어 통역한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통역해 놨더라고. 하나님 대신자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통치를 한 거야. 그 예수님 메시아 자리거든. 근데 통역을 어떻게 내? 나 이해가 안 가. 그 통역 그 단어를 보니까. 그래서 대신 자리와 대표적 자리가 그가 있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정명세 2번이 어떻게 그 도리가 중요하냐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이 그 도리를 다하지 않고는 하나님한테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효자가 되느냐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아는 것이 효자 모습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내가 화가 나고 저기 스트레스 쌓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이거 효자의 달이야. 예. 참 중요한 내용이지. 그래서 이세가 지금까지 희생당해 온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한 번 정신 돌아버리고 저기 하는 사람은 회복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지금도 아직까지 할 수 있다면은 그 정신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좋겠어. 근데 대모님도 10년간 공부했고 지금 현아님 집사님도 가서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한 명도 고청 못 봤어요. 누굴 고쳤어요? 나는 고친 거 못 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괜찮다 하다가 뭐 가니까 은혜 받더라고 그날 죽어버렸더라고 사람이. 왜 그게 쉽지 않아요? 희생의 길, 희생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부활의 길을 가는 거야.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부이 나는 길을 걷고 있는 게 우리 통일가 식구들이야. 지금 어느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 기가 막히잖아. 다른 사람 그렇게 그런 가정은 깨끗한 가정은 많아요. 근데 가정 어느 가정을 봐봐. 좀 멍한 놈이 있잖아. 하나씩. 멍하지 않으면 또 이상한 막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자기가 자기를 잡아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근데 한번 걸려버린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어. 그래서 그걸 다스리는 어떤 과학적인 힘이라든가 영적인 힘이 없을까? 지금 그것을 연구 중이야. 그게 나 살아서 되는가 모르지만 3세부터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독립기를 붙들고 밤새껏 폭격을 맞고 싸웠듯이 견디기만 하면 우리 그 원리를 붙들고 견디기만 하면 그 아픈 문이 확 열리는 거야. 그걸 아버님이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있어.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적을 바랄 때 그 하나님이 계신 거라는 걸 내가 느낀다잖아.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계획이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요. 에? 내가 상상하지 않은 돈이 생긴다든가 내가 좀 이 길을 좀 계획이 있는 내가 죄를 받아야 되는데 묘하게 해결이 돼본다든가 계획이 없고 상상하지 않은 일이 벌릴 때는 내 힘이 아니다 이거야. 이건 제3의 힘이 도와준 거다. 이거이 바로 신앙이요. 하나님을 감지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염려했던 것이 그대로 통과됐다. 그건 기적 아니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있구나. 그 설교가 바로 그것이었잖아. 누구야? 부추가 일주일 만에 우리가 큰 부자 되고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살 것이다. 그 꿈 희망을 하니까 놀란 게 사람들이. 예. 그건 꿈이라는 것은 결과를 두고 한 이야기지 절대 그 도중에 한 이야기 아니야. 아버님도 한 번도 꿈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꿈을 많이 꾸겠어. 근데 왜냐면 이것은 절대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결론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비슷하게 흐르고 있기는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걸 오히려 그 나쁜 꿈을 꾸면 그걸 역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꿈꾸니까 됐다고 누가 예언하냐. 근데 가장 바보가 누구냐면 꿈 얘기한 사람이야. 예. 그리고 또 아버님 섭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꿈 얘기 안 하는 거다고 또 하나는 절대 승리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은 선포를 안 해요. 지금 내가 역대 해왔던 것이 이것이었다. 그러고 하지 도중에 절대 이야기를 안 해요. 아버님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복종을 한 거야. 식구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말하면 사탄이야.
예.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길 걸어왔다. 그랬군요. 이게 바로 아버님 섭리였거든. 그러니까 그 아버님의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아냐 말이야.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 믿는 거. 이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야. 제3, 제4방법을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부모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나가야 할 본향 땅의 삶은 그 자체는 뭐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대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8단계 법칙, 개인에서, 가정에서 뭐 종족으로 쭉 나갈 그 누구 자리냐면 하나님 자리에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대신자가 되는 거야. 누가 나를 하나님이다 그래도 손색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잖아. 손색이 없어. 왜 손색이 없냐?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치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너 말이 맞다. 하나님은 그거 인정해주고 너 결단대로 너 마음대로 해보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하고 불러서 뭐가 손색이 있어? 하나님은 심정일치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심정일치의 자리는 바로 가정에서 이게 2번에 있더라 그 말이야. 그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이큐 시대를 뛰어넘고 EQ 시대를 넘으면서, 그래서 우리 가정면서도 보면은 지금 시대는 성약 시대거든 사실은. 성약 시대. 우리가 완성에 가는, 성약 시대는 완성에 가는 시대거든. 성약 시대를 넘어선 완성 3단계를 넘어선 그 자리가 천일국 시대야. 근데 누구든지 천일국 시대라고 믿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지금 천일국 시대라고 누가 믿어? 그래서 효진이 말이 어떤 면은 맞는지 몰라. 얘 그걸 뭐 고쳐 얘기해서 가정명세를 그대로 놔두지. 근데 사실은 시대는 뭐든지 그림이나 예술은요 200년을 앞서가. 그러니까 지금 그린 그림은 이해를 못해. 한 100년 후에나 빛을 봐요. 그때 화가는 아주 무슨 값이야. 계값으로 팔려나가는데 실제 세월이 지나면 그 값이 점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값을 하는 것은 가치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일국을 쓴 이유는 미래를 지향하게 바로 이 세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천일국을 쓰는 거야. 물론 성약시대를 완성한 사람도 이런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하나님 직접 심정권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그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 세계에서.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우리는 SQ 시대는 바로 뭐냐면 심정일체. 우리가 SQ 시대 명적인 시대에 온다 그러지만은 다 미친놈들이 온 거야. 미친놈이 바로 세계 SQ 시대야. 영적으로 계시받고 지혜를 받는데 미쳐 돌아다니는 거야 전부 다. 왜냐? 그 속에 원리가 없으면 미쳐버린 거야.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 질서와 도리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은 영을 받아도. 그러니까 멍해 있으니까 그냥 다 잡령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 거지. 몸 쓰는 거 돌아다니는 것도 미쳐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지만 사람이 멍해 있다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 한두 명 먹게 한 거 아니야 이제들이. 시시하니까 그러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건 고칠 수도 없고 보장이 안 되잖아. 차라리 고생한 것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사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뭘로 고치겠어? 그래서 완전 병신인데.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리에서 우리 식구들도. 그래서 절대로 식구들 어려운 길을 걷고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있으면 절대 기도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어줘야 돼요. 또 희생이 갖고난 말이야. 지금 가장 얼마나 가정에서 아프겠어 부모들이. 내가 천국을 이루겠다고 축복을 받았고 천국을 했다고 내 몸은 재산을 다 바쳐 이랬는데 결과가 이거 아니냐 이거야. 아무리 그 가정이 잘 살아도 그런 병신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집안은 완전히 그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 가정에서. 그러지만 지금 세상이 그런 거 예수님 십자가에 가듯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예수님 간 거거든 우리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잘 살아야 할 가정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그 당한 사람 한두 명이요. 아무리 돈 있어도 또 그렇게 해롱해롱한 사람들이 많잖아. 예. 그래서 내 지금 건강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내가 좀 고맙고 감사하다고 느껴야 된다고. 예? 어느 가정에 지금 조용한 가정이 있어 지금. 또 애들이 건강하고 잘 살면 찌질이 나기 또 가난해요 또. 그것도 희망이 있는 거야. 그것도 공부니까. 그러면 사람이 망쳐버릴 때는, 육신이 망하고 정신이 망칠 때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야. 그걸로, 그 자리 희생으로 끝나는 거야. 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냐. 그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응당할 거리만 바라네.
불든 눈이 오든 우리 가정이 어쩌든 간에 그 도리만 내가 갈 길이 이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자기 사명을 잘 짚어나가면 아까 성주기를 들고 아침까지 버텨서 미국 국가가 나오듯이 시인이 감동을 받아서 원글에 보니까 펄럭이는 국기를 보고 그 애국가를 지었듯이 예? 그런 그 자기 모습이 우리 통일가에 가야 할 길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그 천정구에서는 뭐 420가정 뭐 전도한 사람들 천정원 베푼잖아. 그게 뭐냐면 분립이야, 분립. 말하자면은 천정에서 주는 운을 그 가정에 준 거야. 교주가 되라고. 그래서 내가 번역을 못해서 혼났지만 그 교주란 말이 비숍이 있더만. 한 사람이 모든 그 교회를 지고 관리하고 있어. 그 비숍이라는 거라고. 비숍이 되는 거야, 전부 다 우리가. 새끼 비숍. 다시 우리가 좀 영어로 고성한 영어로 말하면 종족적 메시아. 기가 막히게 그냥 어디서 아이디어가 게시받는지 모르지만 기가 막힌 아이디어. 우리 식구들이 가는 길이 없어. 맨날 분파하고 막 서로 욕하고 찍고 하는데 그걸 딱 비전을 주니까는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몰라 한 거예요. 예.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사실. 하나님 운세를 그 천정의 운세를 천정이 왔다 갔다 힘드니까 우리가 가면서 그 운세를 받아서 우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깨달으면 자기 스스로 이제 영적 계시를 받아서 원리대로 살다 보면 이런 말씀도 계시를 받게 돼요. 응? 왜 우리 이 시대들 그런 모양인가 말이야. 천정이 어떻게 생겼으며 오늘까지 발전한 상황이 뭐냐 이거야. 근데 아버님 하시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해서 그 언덕 밑에 100명 모일 자리도 못 돼. 그 천정궁이 그 자리가. 그런데 갑자기 교육관을 지어라. 그러니까 아버님은 천주자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해. 5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5,000명 앉을 수 있는 그 건물을 지어라. 지은 것이 바로 그 교육관이야. 얼마나 힘들어. 그것도 3년 내로 지나는 거야. 근데 한 번도 탈 안 나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지고 나니까 2만 명 들어가는 건물을 지라는 거야. 그것도 빨리 2000 몇 년이야? 6년 때까지. 얼마나 급조를 하지 말라. 그것도 돌도 보통 돌이고 중국서 그때는 중국어 개방이 돼가지고 막 땅도 팔고 흙도 팔고 그럴 때라고. 중국서 가져온 돌이야 그 돌이 전부 다. 근데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저렇게 그 건물을 지었다는 건 하나님이 같이 안 하고는 못해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돌. 저런 돌은 세계적으로 없어. 저렇게 건물 지은 것은. 단일 건물, 돌을, 기계도 특수기계를 만들어서 돌을 깎아낸 거야. 그런 그 건물이 지어질 때는 정말 우리 이세들 희생, 다시 말하면 대모님의 그 염려와 희생이 오늘날 그렇게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멸망하고 망해도 그건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아마 전쟁이 터져도 그건 손 안 댈걸? 교토처럼. 일본도 교토 다 폭격을 해버렸지만 그 교토는 손 안 댔다고 미국서. 그런지도 몰라 앞으로. 어디 되든 간에 우리가 웅다이 거려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그 천정군 시작과 그리고 대모님의 그 역사 그에 대해서 오늘 언급해 봤어요. 내 말은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예. 또 그 간정론회가 들었고 아버님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락 지금 우리가 가는데 지금 저 종교 간의 그 간격이 뭐냐면 타력 종교인가 자력 종교인가 두 가지 싸움이거든. 또 기독교를 들어도 기독교에서도 절대 예정인가 상대 예정인가 그 싸움이거든. 하나님 모든 낳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예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 장로교 그 교리거든. 그 두 가지야. 그냥 타력 종교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아. 바로 우리 기독교야. 내 구원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그게 바로 타력 종교라고. 자력 종교는 내 스스로 깨달아요. 내 스스로 찾아서 보니까는 이 인간이 낳고 죽고 살고 이게 모든 게 고라 이거야. 이게 할 짓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왕자도 집어 던져버리고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5년 동안 말은 근데 거짓말이 들어있지. 5년 동안 5일 동안 그 금식했는지 50일은 금식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 금식하고 있어 뼈만 남아가지고 금식을 해서 더한 게 불교거든. 불교는 자력 종교야. 땅으로부터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야. 그리고 이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나님 아들로 직접 왔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나는 자력 정보를 믿거느냐 타력 정보를 믿거느냐 두 개 다 믿어요. 또 어쩌면 두 개 다 안 믿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내 자신이 피조물이고 첫째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잘못해놓고 무슨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 죄인이 아까 창녀가 예수님 최고 마지막 한 명 남은 전도한 사람이래.
황선재 씨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창년 입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내 스스로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자기 자력이 나와야 되거든. 내 자신은 이 정도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그게 자력 종교야. 그 인정은 우리 원리에서 말할 때는 5%밖에 안 돼요. 자력 종교에 의해서 내 자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5%. 타력은 뭐냐? 95%.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안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는데 95%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력 종교인과 동시에 자력 종교예요. 우리 신앙의 길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뭐 설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론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모든 것은 95%는 원리에다 맡기고 우리 뜻에 맡기고 우리 중앙에 어머니 말씀에 맡겨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무슨 이론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요새 새마을 쪽도 있고 한국 가면 유명한 무슨 천지 무슨 교회? 그 신체 우리 교회 그 지파들이야 전부 다. 우리 원리 듣고 나가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자력과 타력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내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5%밖에 안 된다. 5% 보지만 어마어마 크다. 이 우주를 깨뜨리냐 안 깨뜨리냐. 내 역할이 우리 집에서 중요하다 그랬지. 내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우리 조상까지 전부 다 영향을 해버려요. 수천 년 우리 조상까지 내가 딴 길을 걸어버리면 그게 5% 속에 들어있죠. 예수님이 만일에 인정을 하고 예수님 인정하고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이 한 3명만 있었다면 예수 십자가 길 안 가요. 못하고 말았잖아. 그게 바로 자력과 타력의 관계거든. 간단하게 해결되잖아. 타력 정거냐 자력 정거냐. 타력과 자력은 5%와 95% 사이다. 모든 건 사실은 우리가 뭘 안 게 있고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 100년 일생 100년 동안 뭘 알겠어요. 지금도 나는 시작하는 기분이야 공부를.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아요. 예. 지금 시대는 SQ 시대인데 SQ 영적으로만 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영적 알아서 미쳐 돌아다니는 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충분히 영적 세계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원리를 알면. 싫어도 그게 가는데 어떡해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오니까 헌신을 하는데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미쳐도 그렇게 미쳐라 이거야. 얘 엉뚱하게 미쳐. 사람한테 해악 가져오고 무리 일으키고 가정이 걱정 만들게 만들고 말이야. 또 나라에 걱정내게 만들고. 기가 막힌 일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정말 다행이고 다행이다. 내가 건강해서 아기 낳고 이렇게 2세 3세까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 무슨 불평불만이 있어요. 절대 사탄이 틈틀게 만들면 안 돼요. 틈타게 만들면.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지금 사탄이 최후 목표가 뭐라고? 이세를 어떻게 한 명이라도 잡아들이느냐. 희생시키냐. 그게 총 목적이야. 우리 한국이 지금 무너진 이유도 하나 뭐냐면 지금 빨갱이 사회주의 온다. 절대 빨갱이 사회주의 온다고 자기 빨갱이다 말아 한 사람 들어본 일이 없어요. 너 공산의 운동이자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공산의 운동이냐. 근데 그 주모자가 부관 갔다고 얼마 전에. 우리 통일 산업 그 운동 한 사람이. 예?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뭐냐면 그 전국 그 노조가 통일 중공업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오늘 죽는다 그랬대. 그래서 쓰러졌잖아요, 결국은 통일 중공업이. 그러니까 저렇게 일어나 버린 거야. 그걸 이 시대들이 지금 손들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몰라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긴장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운명이 지금 발 앞에 등불이야. 미국도 미국 믿지 말이야. 트럼프가 무슨 한국을 위해서 저기 할 일이 있다고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겠어? 적당히 해버리고 문 대통령 보고 너가 다 비용 내. 나는 평화만 지켜 말겠어. 그럼 어떻게 뭐라 그러냐고 우리가. 지금 막 트럼프를 욕하고 난리 어떤 사람은 얘 때려버리든지 하지 얘 회담을 하냐. 적당히 해버리고 올 것 같거든. 욕했다 어쩔 때는 칭찬했단 말이야. 또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좋아서 난리를 쳤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한다. 그 미친 거야. 저 보통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만 그 미국을 위해서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 길을. 그러면서 모든 비용 나만 보고 내라는 거야. 그런 지금 바람 앞에 독불이 와 있는데 다 미쳐 있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모르고 어느 정도 미치냐면은 한국만 미쳐. 설마 그러는데 영국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영국 그 대통령 수상이 누구냐 그 대통령 수상도 잊어버렸다. 그분이 되기 전에 그 히틀러하고 타협을 했다는 거야.
또 그 남북 회담처럼. 무슨 탑이냐면, 룩셈부르크 이쪽에 무슨 나라를 하나 줘버려요. 줘버리면서 이제 평화를 하자. 그러니까 전 세계 신문, 전 국민이 이제 평화가 왔단 말이야. 환영을 하고 막 대해서 스프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처칠 수상은 뭐냐? 그때는 당원 아따고 바람을 피우고 그런 사람이었어.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그 회담이. 근데 적중을 한 거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수상이 되면서 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끈 거야.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의인이. 근데 대한민국은 75%가 지지를 한 거야. 그 좀 안 미친 사람이 있어 다행이야, 거기는. 근데 그 말을 다 미친놈 취급한 게 지금 홍준표 미친놈 취급하잖아. 그 정신 돌았다고. 미친놈이 뒤에는 영웅이 되는 거야. 그 놀라는 일 아니야? 역사가 말하고 있어, 역사가. 구라파 전 국민이 환영했다는 거야. 그 회담을. 근데 처칠은 하는 말이 전쟁이 온다. 근데 적중을 하니까 처칠을 수상을 앉혀가지고 처칠이 미국 다니면서 전체를 하면서 너 모든 주권과 군대 통수권을 줄 테니까 미국 와서 해라. 미국을 끌어들여야 자기가 이기겠거든. 이길 수가 없어요. 독일을. 지금 독일이 어느 정도 센 나라냐면은 일주일만 더 늦게 항복을 했다면 독일은 원자탄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 있잖아. 우주 개발. 그 전부 다. 그 독일 사람들이래, 전부 다. 독일 과학자들 그대로 갖다 셋업해 놓은 게 나사래, 지금. 우주 왕복선, 우주선 개발한 사람들. 그것도 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을 끌어올라가니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나 혼자가 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자기 동족도 살리려고. 이 팀이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팀 전체 다 싹 데리고 와 버렸잖아, 미국서. 그게 바로 나사라. 예. 바로 오늘 세계 정세를 보면 한국 운명이 참 기가 막히는 현상이야. 내일 일을 지금 기약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버님이 메시아가 태어난 나라를 하나님이 함부로 버리겠느냐. 이제 그런 거 있지만은 우리 이시들이 우리 식구들이 사명을 못하면 두드려 맞을 줄은 몰라요. 두드려 맞을 줄 몰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현실을 알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국가적인 차원이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결단을 하면서 내 몸을 내 마음이 지배할 수 있는 나 이 집에서 정말 역할이 크고 사명이 크다. 열심히 하다 보면 도리가 생기고 SQ 시대 영적으로 나를 지원해주고 협조해주고 아이디어를 줘서 감동을 서로 주는 거예요. 감동을. 근데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싫다. 아이고 불만만 가득 해가지고 보통 생활하다 보면은 엄마한테 대한 불만이 내가 99가지야. 한 가지만 긍정해. 엉뚱한 일을 벌린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애기들하고 싸우면서 진땀을 2번 흘렸어요. 어제도. 무조건 홀딱 벗고 나와서 나보고 안아달래. 왜 하다 보니 진땀 흘렸는데 가서 또 어디 놀러 가자는 거야. 그걸 동네 걸으러. 그래서 나 지쳐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또 아이들 또 안 나는 거야. 하나도 불만이지 환영을 안 해. 그럼 시장 보러 가재. 시장 가보다 돈 들어가고 또 뭐 헤맨단 말이야. 그래 가자 그래서 가자. 그래 갔다 온 게 그래도 다행히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 근데 그 불판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다는 걸 내가 반성을 해요. 이게 무조건 따르지. 이렇게 불만이 많냐 그 말이야. 오늘 아침엔 답변이 그것이었어요. 절대 불평하지 마라. 내 사명이 바로 오늘 내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첫째 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했던 일이 뭐냐면 심정적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가. 두 번째는 창조적인가. 내가 창조적이라는 말은 실적이 있어야 돼요. 창조는 실적이거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가 안 부합한가. 두 가지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할 때 다시 말할게요. 내가 심정적인 차원인가.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한가. 두 번째는 내가 창조적인 생활을 했는가. 창조 목적에 입각한 생활을 했나 이거야.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하려고 그러고 있는가. 예. 창조는 뭐야? 사회기대의 완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뻐한 일. 창조 목적이 뭐냐 이거야. 가정 화해, 가정 사회기를 위해서 가정의 이상세계를 만드는데 내가 일조하고 있냐 그 말이야. 두 가지만 명심해봐. 일생에 두 가지만 명심하면 도리라는 게 다 해결돼. 매사가. 심정과 창조. 예. 창조 목적이 갖고 있는 거야. 내일 죽어도 한이 없는 거야. 그럴 때. 기도합시다. 살아가시 하는 부분이 종료해야 된 전진 참 부분.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통일교회 사랑하는 식구들이 희생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마지막 남은 통일교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쓰러지지 않고 견디고 있는 우리 대견스러운 식구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조금만 더 참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을 읽고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주님 가는 김정은 한글리 가지님으로 보고하며 알겠습니다. 이상 뜻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